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의문 가운데 길 대신 예수를 따라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일 아침 인자와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시간은 있었는데 정신이 좀 없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좀 이렇게 뒤져가지고 하나 찾아왔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찾으면서 왜 이런 설교를 했나 봤더니 우리 김여성 형제님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죠. 고통을 해석하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헌신 예배를 하고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좀 멍한 상태로 그 책상에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잘 대답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좀 있지 않아서 이제 경련을 하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백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엄청 귀여운 소리 나는데 신발 소리예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 가야 된다고 하고 저한테는 아마 그 뇌종양인데 이 종양이 크고 악성일 것 같다. 그래서 막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의식은 돌아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는 말도 그렇고 잘 못 알아보고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에 아내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저희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막내를 빨리 재워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막내를 재우고 이제 아들과 딸을 불러다 놓고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랑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119를 따라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옷도 그냥 거의 집에 있는 옷차려 오니까 뭔가 물건 같은 게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순간 떠오른 게 전화해도 부담 없는 박성진 목사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박씨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은철박 교장 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휴대폰이랑 백까지 좀 어떻게 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자율학습하고 있던 제 아들을 태워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고 휴대폰 챙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너무 반가웠대요. 저를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저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김효성 집사님의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거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통은 동반자입니다. 이때 저희 막내가 돌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예화로 막내 얘기를 했는데 돌 지난 아이들도 세상의 고통을 느낄까요, 여러분?
예, 굉장히 크게 느끼죠. 우리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돌진한 아이들이 고통을 표현할 때 보면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거예요. 막, 으악 울부짖어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이유가 사연이 주로 뭐예요? 배고파서, 그리고 뭐 기저귀 적셔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너무 크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른들은 뭐 귀엽게 보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귀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울죠. 어릴 때부터 사실 인간은 고통과 함께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여러분 초등학생 키우는 어머니들 애들이 맨날 행복하고 아무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네, 나름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좀 특이한 애였어요, 성격이.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인간관계가 고민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은 다 본인에게 있는데 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걔랑 성격 비슷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고등학생 돼서 잘 사는 애가 있어서 넌 상담할 게 아니라 선배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배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엔 고등학교 없었기 때문에 졸업한 애였는데 불러가지고 야, 너 초등학교 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 애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니?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시간 지나면 다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돼서 입시가 어찌고 저찌고 해서 아니 내가 네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걔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려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든데 지나면 미화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입시를 마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엄청 고통이 심하죠. 엄청 우울하고 세상이 다 자기들만 안 도와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한참 하고 있는 뭐 장년, 중년들은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많이 듣는지 아세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복잡 다단한 일을 다 끝나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 전부 다 일할 때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고민과 고통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혀 고민과 고통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은 생명에 대한 값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고 욕구가 있는데 우린 지능이 높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항상 삶은 고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살아있기에 고통스럽다. 사니까 배고프고 사니까 질투도 하고 사니까 졸리고 그런 거죠. 이렇게 설교문에 이런 것도 써놨는데 설교가 여러분 좀 지루하세요? 졸리세요? 살아계신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놨네. 참 자세히도 썼네요. 그 옛날에 제가. 네. 여러분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데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 다루고 함께해야 될 동반자입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할수록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잘 다루려고 고통과 함께 살려고 할 때 고통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떤 이들은 고통이 적을수록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밥 먹고 내가 귀찮다고 안 치우면 다른 누군가가 치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통을 함께 나눠질 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크게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곤란하니까. 근데 그렇다는 분은 어떤 분이냐? 다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럼 지금 살만 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럼 배우자가 불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고통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이 내게 오면 너에게 있는 고통을 면제시켜주고 삭제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통이 사라지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게 돼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함께 지어주시는 거죠. 고통이 멈춘 순간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너무 과도하게 기도하시면 날 죽여달라는 협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고통을 소거시키고 삭제시키고 기각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중에 고릴라는 휴대폰을 싫어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네, 잘 안 보셨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콜탄이라는 어떤 작은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고릴라 서식지에서 숲을 베는 거예요. 숲을 베고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콜탄을 채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뭐 특별히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막 나쁘게 한다는 생각 없잖아요. 핸드폰 사실 때 어떤 생각 주로 하세요?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프리미엄 모델을 살지, 뭐 이런 거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숲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숲에 사는 고릴라들이 콜탄 채취에 방해가 되니까 아프리카의 밀렵군들이 고릴라를 대량 학살을 합니다. 대량 학살이라 숲을 밀어버리기가 좋잖아요. 대량 학살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콜탄을 채취해서, 이 가난한 나라니까 부자 나라에 콜탄을 수출하는 거예요. 큰 돈을 받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살 때 어떤 기능이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에게 합리적인 소비인지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성공은 세상의 꼭대기에 가서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지어주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같이 끌어안는 종이 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못 읽으시죠? 저 혼자 써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이 나의 동반자임을 깨닫고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하여 누군가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예수 닮은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통에는 애도가 먼저입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러면 고통이 주는 아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연세대 종교철학 교수인 정재현은 종교인들이 고통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때문에와 위하여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때문에, 위하여.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이 왜 발생했느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것을 위하여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의 고통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당사자의 과거라든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거고요. 위하여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미래에 있을 더 나은 목적에 의한 도구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향이 다르죠. 때문에는 과거로부터 고통이 있다는 거고 위하여는 미래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때문에는 원인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과거에 이러한 사건을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거야. 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 때문에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고통 자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때문에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장점은 권선징악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어떤 선한 방향,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렸다. 그럼 때문에가 맞죠? 그럼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때문에 사고로 바라본다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젊은 나이에 끔찍하게 고통사고를 당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때문에 관한 잘못된 활용인 것이죠. 때문에 해석은 고통과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성을 만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우연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하고 이 고통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피해자 안에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해자는 고통을 당한 것도 어려운데 고통의 원인조차도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타자의 고통을 평가할 때 제가 저렇게 살아서 저랬나 보다. 그럼 고통당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것의 원인을 당사자나 부모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에 가서 혼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억울해하는 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죠. 어떤 것은 굉장히 차갑게 때문에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인이 전혀 없는데 원인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로 여러분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문에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종교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해석의 방법은 위하여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진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의 해석은 고통의 원인을 당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원인이 된다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위하여의 해석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처럼 위대하게 보여주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 때문에로 해석을 많이 하겠어요? 위하여로 해석을 많이 하겠어요? 위하여로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위하여의 해석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이길 힘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의 일부로서 고통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 값진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힘도 있지요. 그런데 위하여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위하여의 해석은 지금 당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슬픔과 아픔이 미래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아픔도 아니야, 네가 나중에 받을 복을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고통의 경험을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 세월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세월호 기억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원고 학생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교실에 추모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교실들이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기억교실에 가면 그때 아이들이 써놓은 작품들 막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쉬는 날 그 기억교실이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제 아들내미 데리고 가서 이제 가봤거든요. 지금도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더 성장했다? 이게 당신들의 믿음을 위한 거였다? 위하여의 해석은 잘못하면 사람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인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위하여의 해석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아이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이 울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는 너무 분노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 교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라고 우리 아이를 죽이셨다고?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신이냐? 위하여의 해석이 좋아 보이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잔인한 존재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악한으로, 악마처럼 왜곡하여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인생 자체를 고통 외부에 있는 관찰자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들에게 가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통당한 사람이 조금 고통당하면 그러게 아멘 뭐 할 수 있는데,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네가 대신 좀 고통 당할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대장암 때문에 그 장기들을 다 이제 인공장기로 바꾸시고 인공항문까지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독할 때 많은 걸 꽂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잘 듣고 의식이 있을 때 그분이 목사님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왔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무슨 목사가 이제 큰 목회 하려고 하나 보네. 고통 겪으면 이제 더 큰 목회하고 좋은 목회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네가 큰 목회하고 이거 가져가라.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하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하여의 그 잘못된 활용은 죄를 가리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당사자가 사실은 때문에 겪는 고통일 수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걸 위하여라고 하면서 죄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죠. 성추문이 밝혀져서 공직에 은퇴하게 된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성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는 일이 밝혀져서 사회적 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추문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날 겸손하시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이런 걸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때문에를 위하려고 해석해서 자기 죄를 낮춰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때문에를 외면하고 위하여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환 교수는 때문에와 위하여에 대한 해석의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원인을 때문에나 위하여로 섣부르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더불어 고통을 나누라고 제안합니다. 그 말인즉 어떠한 고통이 발생했을 때 고통이 원인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충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전혀 상관없이 때려 죽인 거예요. 고통이 발생했죠? 근데 이 원인을 책임지기가 애매하잖아요. 누구의 죄라고 하기가.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원인이 없을 때는 잠깐 멈춰라. 원인이 없는데 원인을 찾고 원인의 판단을 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에 의한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름 가운데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는 것.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애도라고 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원인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파하는 애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빨리 때문에나 위아래를 붙이지 말고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피해 있다 보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 사실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고통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그 고통 알아. 그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혼란스러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김효성 그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여긴 지난주에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효성 집사님을 떠나보내고 한 주 뒤에 이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18년이니까 한참 지난 일이죠. 네. 그때 김효성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효성 집사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는 월요 낙타 무릎을 섬기시고 교육위원회 중등부 행복한 제자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자기답게 주님을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광성디림학교에서 학부모님을 위한 아버지 학교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아버지들과 함께 교실 기도 산책이란 이름으로 아이들 책상을 하나하나 만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하고 아버지들을 위한 기독 학부모 운동에 관해서도 많은 꿈을 나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얼마나 막막하고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효성 집사님께서 이제 출근하시다가 지하철에서 심정지가 오셔서 갑자기 소천하셨거든요. 그 아쉬운 마음에 저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마지막 안치한 장소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김효성 집사님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효성 집사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남기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슬픔보다는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죽음에 관해 아무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광성디림학교 학생들이 아버지를 잃은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매일 장례식에 찾아가고 안치할 때까지 함께 친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같은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자신의 일처럼 잠잠히 주변에 계셨습니다. 김효성 집사님과 함께 아버지 학교를 하셨던 분들은 아버지 학교 옷을 입고 운구를 하며 안치하는 장소까지 함께 했습니다. 장지로 가기 전에 한 아버지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치되기 전에 학교 한번 들렸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매주 토요일 아침 교실 기도 산책하시던 시간이라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아버지들과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김효성 집사님 대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토요일마다 기도했던 아버지들이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함께 슬퍼할 뿐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함께 슬퍼하다 보면 애도의 시간이 끝나고 고통의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남이 아니라 고통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혹은 무엇 위해서인지가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원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애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남의 일을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의미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고백을 통해서만 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빨리 판단하기보다 함께 애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알 수 없는 고통, 억울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 고통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한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마리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웁니다. 가슴이 미어져 웁니다. 언니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보고 야 어차피 살릴 거야. 어리석게 왜 울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곧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고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그들을 어리석게 보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거나 알려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이 그분에게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에어컨 있는 시원한 방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치 텔레비전 보듯이 우리의 슬픔을 조소하듯이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통이 당장 해결되면 좋겠고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고통 가운데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없애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네요. 그러면서 많이 원망도 하고 아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꽤 긴 분도 계셨습니다. 그 긴 터널을 뚫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아픔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무게가 전달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넘어 빛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하려 하지 말고 감당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원인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아파하고 그 아픔의 시간을 예수와 동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허락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뿐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위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통해 너무 뭔가 깨닫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근처에 가셔서 함께 있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분이 힘을 얻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같이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예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가 이렇게 끝났네요. 그 옛날 설교인데 잘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발표용으로 쓴 건데 참 원고도 잘 썼네요. 제가 그렇게 아내가 의식이 없고 저녁에 그렇게 정신 없으면서 이렇게 아내가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엄마가 떠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같이 울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낮에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031로. 그래서 진짜 슬픈 소식을 전해주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더라고요. 야, 나 너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양성 종양이라 수술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왜 썼냐면요. 제 아이가 우리 윤우가 죽었을 때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잘 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자식이 죽어봐야지 저런 소리를 안 하지. 속으로 그런 말 했지만 제 목사잖아요. 그런 표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힘들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감당하자. 가족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실 필요 없다고. 근데 그게 저는 목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 아내에게 많은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종양의 크기를 재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10몇 년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역산해서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세상 떠난 그 즈음에 이런 종양이 생겼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김효성 집사님 세상 떠난 거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까 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그분 그 전주 토요일 날 떠나고 그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김효성 집사님 위로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고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행세하지 말라고, 안 괜찮다고 그거 다 알죠. 그러려고 제가 이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제 아내가 이제 수술도 할 수 있고 잘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겪는데, 그때 우리 아들 보낼 때는 그렇게 제가 상처받을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고마운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같이 울어주고, 필요한 거 없냐, 애들 봐줄까, 부산에서 어디에서 친구들이 오겠다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게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하게 됐어요. 그 제가 제 아내를 엄청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안 봐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이 신혼 때처럼 보고 싶더라고. 그 면회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괜찮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얼굴이 보고 싶은 적이 별로 없는데 신혼 때처럼 너무 보고 싶더라. 제 아내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너무 제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상처가 제 안에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저 안 괜찮다고 기도해달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기도를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같이 울어주시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핸드폰을 못 보다가 이제 메디로 핸드폰 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 기도하겠다는 얘기를 막 있잖아요. 네. 그걸 안 주셔도 되는데 뭐 너무 공식적으로 제가 엄청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괜찮은데. 예, 제 아내가 되게 이렇게 은둔형 인간인데 숨어 사는데, 넌 이제 끝났다. 이제 숨어 살 수가 없다. 다 이 빚 갚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제 떠나도 아쉬울 게 없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보여주시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다른 병원에 가려고 이제 약 받고 퇴원하면서 주말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찾은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아이고 아주 그냥 화가 나 있구만 이러면서 제가 읽었어요. 화가 나 있어. 화가 난 거를 그냥 우리 김효성 집사님 가정에 할까봐 막 이렇게 썼구나, 막 이를 악물고 썼다 이러면서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때는 고통을 함께 애도해 주실 분이 되게 없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슬퍼해 주시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는구나. 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참 역설적이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껴요. 함께 아파하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고통받는 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항상 두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더 함께 애도할 수 있었는데 못했구나. 그래서 빚진 마음이 더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도 꼭 끼워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빚진 마음을 평생 갚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마이크 잡았다고 제가 인생에 무슨 제일 큰 고통 당한 사람만큼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큰 손길, 작은 손길들이 한 분 한 분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옛날 아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고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저처럼 어리석게 괜찮다고 안 괜찮으면서 애써서 막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 연약하니까 용기를 내서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고통을 알고 동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씨름하는 분들, 더 많은 아픔 때문에, 오래된 고통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를 요청하고 원인을 빨리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애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제 삶의 경험에서 왜 하나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 아픔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원인의 이름을 빨리 붙여버린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좀 고백하지요. 하나님, 그 원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간에 남이 해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담대한 자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아파하는 사람들을 애도할 수 있는 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너무 화가 나고 아프고 당황스러울 때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삶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과 구체적으로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 같은 존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도 아셨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값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이 모두 다 오지 않을 것이 온 것처럼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고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배우고 다루고 이길 줄 알아야 되는데,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고 타인의 고통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계속 없애려고 너무나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예수께서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사랑임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데 고통을 나누기에는 두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될 것만 같고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제일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되어가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들을 죽어서 천국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느껴 눈뜨기 어려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어두운 커튼 안에 숨어있는 지체가 있다면 빛을 밝히 보내주사 손을 내밀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햇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 광성디림학교에서 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 마침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안 놀러 가시고 할 일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애들 데려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정교회는 수요예배 때 점심밥을 팔더라고요. 그때 1,000원에 팔죠? 네, 그런 거였죠. 운정교인들 그냥 줘요? 네, 원래 파는 거죠. 네, 원래 파는데 점심을 여러분 1,000원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쉬는 날 애들 밥 해주기 싫은 분들 애들 데리고 오셔서. 내일은 점심 안 해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점심 먹는 게 좋았는데. 그럼 애들 데려오지 마세요. 귀찮잖아요. 외식하는 거 더 귀찮아요. 집에서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튼 내일 가능하신 분들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